어느 추운 겨울 아이가 길을 잃었습니다. 이 아버지 미칠 것 같죠. 아이를 찾아서 산으로 들로 강을 건너 정말 아이를 찾아서 헤매입니다. 밤을 꼬박새며 찾은 끝에 아버지는 어느 낡은 창고 구석에서 추위에 떨며 잠든 아이를 발견하죠. 이때 아버지 신발 벗겨주는지도 모르고 뛰어가서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자신의 두터운 외투를 벗어서 얼어있는 아이의 몸을 감싸고 자신의 체온으로 이 아이의 온몸을 녹이죠. 이 아버지 보는 그 순간 달려간 게 아니죠. 정말 이 아이를 잃어버린 순간서부터 마음은 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간 거죠. 이게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성탄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신 거죠. 우리가 길을 잃어 헤매던 순간서부터, 아니 우리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역하던 그 순간부터, 까마득한 옛날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멀고 긴 이 사랑의 추적을 성경을 하나하나 헤아리며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장면입니다. 에덴 동산은 단순한 실수가 일어난 자리가 아니고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리, 그 자리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이 하와에게 교활한 뱀이, 사단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야, 이 동산에 수많은 과일과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들을 하나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냐? 뻔히 알면서도 희한하게 묻는 거예요. 하와가 아니라고 여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되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저거 먹지 말라고 하셨고 저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아유, 정령 죽으리라 거짓말이라고.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 거라고. 근데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줘서 같이 먹습니다. 그 순간 죄가 쑥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순간 자기가 벌거벗었음이 막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서 무화과 나무로 잎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그늘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셨겠어요? 다 아시는데 부르신 거죠. 아담아, 네가 그렇게 동산 나무 그늘에 숨어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 자리란 말이냐? 이거는 이 책망이 아니라 이게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통곡인 거죠. 통곡. 그리고 하나님은 철천지 원수인 뱀에게 이렇게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되게 하겠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의 자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신학적으로 원시복음, 프로토 에반젤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 최초의 복음입니다. 여기 여자 후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미가서에서도, 함께 읽은 미가서에서도 이때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온다. 여기에 아득한 옛날 태초까지, 이게 여자의 후손이 너 뱀, 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거다, 이 이야기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해방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에게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잘해가지고 진정으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것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망가졌을 때, 가장 부끄러워 숨고 싶었을 때에 그 죄의 한복판에 들어오신 것이죠. 이게 성탄 이야기예요. 에덴의 새벽부터 시작되어진 성탄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담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을 때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구유를 만들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적인 이야기를 이해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은 주로 미가서와 이사야서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두 선지자는 나라가 무너지고 또 정의가 사라지고 백성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던 암흑의 시대에 동시대를 같이 살았던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시대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상했다, 다 망가졌다, 다 죄악덩어리다. 미가서는 더 날카롭게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먹고 뼈를 갈가 꺾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것보다, 하나님의 정의는 없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깨어진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인간의 아픔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치유하고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이 선포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신다. 미가는 무너진 나라 한복판에서 작은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나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사야는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뭐다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뜨거운 결단인 것이죠. 더 이상 멀리서 너희를 보지 않겠다. 이번엔 내가 직접 너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성탄의 약속인 것이. 여기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이게 동시대의 선지자였지만 완전히 다른 자리에서 예언을 합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 선지자예요. 왕하고 딱 붙어 있는 선지자예요. 그때 당시 히스기야가 굉장히 괜찮은 왕이잖아요. 근데 아시리아가 사내립을 중심으로 쳐들어와요. 그럴 때 이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성전 들어가서 기도할 때 이사야가 같이 들어가서 기도해요. 근데 미가는 달라요. 미가는 예루살렘하고 완전히 먼 백성들의 비참한 자리, 백성들이 수탈당하는 자리, 백성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성령께서 가득 임하는 거예요. 그 마을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그 기호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서 여러분, 작은 베들레헴 이야기가 초점이 아닙니다. 저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의 이름, 베들레헴이라,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들레헴은 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집인 거예요. 아득한 옛날 태초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신 긴 여정, 그 여정은 한 가지로 모아지는데 내가 너의 굶주림 속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떡집이 돼서 우리는 겉으로 괜찮은 척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한복판이 너무너무 허기지죠. 사람의 인정 때문에 배고프고, 또 사랑받고 싶다고 하는 배고픔이 있고, 근심과 두려움에 대한 배고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허기를 채우려고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칭찬을 먹어야 되고, 성공을 먹어야 되고, 소비를 먹어야 되고, 관계를 먹어야 되고, 또 뭐 자랑을 먹어야 되고,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육체의 자랑, 정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먹을수록 허기진 거죠. 바닷물처럼 마실수록 목이 마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허기진 한복판에 떡이 필요한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떡집,
베들레헴인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나는 내가 배고픈 거 다 알아. 내가 버티느라고 지친 것도 다 알아. 내가 사람들에겐 말 못하는 밤마다 마음의 허기로 눈물 짓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내려왔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먹이가 되려고 내려왔단다. 예수님은 훗날 그 의미를 스스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게 성탄절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까지도 해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라. 따라서 합시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깊고 깊은 결핍, 상처, 아픔, 슬픔 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속 빈 곳에 들어오셔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배불렸던 때 있으신가요? 돌이켜보세요. 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냥 예배당 오는 게 너무 좋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은혜가 가득하고 난 주님이 너무 좋아.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그때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배불렀을 때인 거예요. 이제 반역의 땅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추격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클라이막스로 향하는데 그게 7장 14절이에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결단이에요. 난 멀리서 너를 관찰하는 거 이제 안 하겠다. 내 삶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내 눈물 속으로, 내 한숨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아픔이 반복되는 하루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슬픔 속으로 하나님은 동행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사정 어떻게 아실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배고픔을 아셨고 아멘. 여러분, 피로를 아셨고 아멘. 배신당하는 쓰라림을 아셨고 아멘. 오해받는 외로움을 아셨고 또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칠 만큼 버림받는 고통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임마누엘, 그것은 너의 문제를 내가 즉시 없애주겠다, 이 약속이 아니에요. 이 임마누엘은 너의 문제 그 속에 너 혼자 있게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암투병하는 자리에 너 혼자 있게 하지 않겠다. 아멘.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사업에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 자리에 너 혼자 있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갈라지고 나는 정말 비참한 나락으로 내 인생이 떨어진 것 같을 때 아니야, 너 혼자 있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여기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셨던 헨리 나우엔, 그분 책이 우리나라에도 수십 권 번역되어져 있는 굉장히 저명한 영성 학자입니다. 근데 이게 하버드대 교수 자리 다 버리고 여기 카나다의 지적 장애, 정신적인 연령이 3살, 2살 이러는 지적 장애우 공동체인 라르슈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심한 장애를 가진 청년을 돌보는, 그 아이만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 이제 정신 연령이 2살, 3살 되어지는 이 아이에게 자기는 나 하버드대 교수야. 이 아이 어쩌라고? 내가 수백 권의 책을 냈고 전 세계에 수백 나라에 내 책이 다 번역되어져 있어. 이 아이 눈만 껌뻑거면서 어쩌라고?
하버드대 교수고 수많은 책을 내놓고 굉장히 다른 사람이 존경하고 자기에게 사인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거, 저도 이분 책이 여러 권 있어가지고 이분 온다 그러면 그 책 들고서 여기다 사인 한번 해주세요. 그럴 뿐인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그 아이도 아니에요, 이렇게 청년인데, 그 지적 장애 후에게 그게 아무 소용 없더래. 아무 소용이 없더래. 자기가 해놓은 모든 성공이나 이런 게 아무. 그때 깨달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구나. 아담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거더래.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 함께 있어주는 거, 그게 다더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 주시려고 오신 거구나.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되 뭘로 오셨냐면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여러분이 이사야서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 이 이야기는 그냥 여러분 읽고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굉장히 놀라운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평화의 왕, 전능하신 왕, 그 왕인데 그 왕이 뭘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라고 하는 건 누군가 돌봄을 받지 아니하면 전혀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떨게 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가 보세요. 아가. 그 아가는 아무리 봐도 그 아가는요,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 아무리 경계가 열심히 많은 사람도 그 아가 앞에서 경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장해제해야지. 그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가로. 우리가 다가오도록, 우리가 무장해제하고 마음 열고 그 아가에게 다가가도록. 회개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지도록 그렇게 아가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왕좌에서 시작되어진 게 아니에요. 구유에서 시작된 거지. 이름 모를 목자들의 떨리는 찬송 속에서 조용하게 시작되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이 아기의 탄생은 결국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구유에서 시작된 낮아짐은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에요. 사람을 이겨서 다스리지 아니하고 얻어서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죽여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방식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라고 하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 힘 있는 왕이 오셨다, 이게 아니고 그 아기로,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끝까지 내려오셨다고 하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려오셨고 마침내 아기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낮은 자리, 아픈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이 성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그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빌딩 청소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사는, 거기 신방 가면 그 지하 단칸방에 사시는데 지하실 내려가는 그 계단 옆으로 막 박스하고 신문지하고 캐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청소하면서 또 길거리에 있으면서 종이들을 주워 놓고 그것이 또 일정한 분량이 차면 그러면 그것을 다 이제 고물상에서 팔아서 또 돈을 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청소하다가도요 갑자기 정말 나 같은 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삼아줬다는 생각이 딱 들면요, 그때서부터 막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엉덩이를 살랑살랑 대면서 춤추게 되어지고요, 막 입에서 막
기쁨이 뭐 넘쳐나요. 아,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개척교회니까 장로님도 안 계시고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면 늘 울면서 기도해요. 울면서. 특별한 사연이 생겨서 울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갑자기 어떤 아픔이나 문제가 생겨서 울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기도할 때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주님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같이 따라 울어요. 막 눈물바다가 돼요. 주일 대배 시간에. 왜? 다 알아요. 저 권사님이 얼마나 힘겨운 인생과 삶을 사는 거 알아요. 정말 그 권사님에게 십자가는 아들이에요. 아들이 장가도 가고 막 이런 아들이 그냥 이거 해먹고 저거 해먹고 그냥 엄마 그 청소해가지고서 휴지 그 종이 팔아가지고 번 돈 그것도 알겨 먹는 거예요.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 사연들 다 아는데, 그런데도 막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다고 막 고백하면서 눈물 글썽거리며 우니까요, 같이 있는 분들이 저분보단 자기가 괜찮거든, 저분보단 자기가 10배 100배 자기가 편안한 인생과 삶을 사는데 나는 감사하지 못한데 저분은 저렇게 감사하는 거 보면서 나 뭐지?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같이. 이분이 저한테 했던 말, 아주 잊을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 좋고요, 저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소리 없이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 있고 얼어붙은 우리의 영혼 속으로 지금도 내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음침한 숲속에서 아담을 부르셨던 하나님, 우리 마음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베들레헴 들판에 양을 치던 비천한 목자들에게 들렸던 그 천사의 노래가 여러분과 제 고독의 방, 여러 가지 삶에 지쳐있는 마음의 방에 아름답게 울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은 초대인 거예요. 나 여기 있어. 사랑하는 딸아,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 아픔 알아, 속상한 거 알아. 내가 너와 함께 머물겠다. 아멘. 여러분, 이 초대 앞에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마음 문 여는 거죠. 마음 문 어떻게 열어요? 이거는 주님, 저 인생이 추워요, 저 외로워요, 저 아파요, 저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틈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틈 사이로 임마누엘의 따뜻한 주님의 빛이 하나님의 온기가 되어 여러분 가슴을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